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와 23절,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종교도 없고 교회도 나가지 않지만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영성에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곤 합니다. 그만큼 이 영성이라는 말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영성이라는 용어를 책 제목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또 그 같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부모의 영성, 돌봄의 영성 같은 책들이 있고요. 헨리 나우엔이 쓴 귀향의 영성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닥친 영성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로부터의 영성, 도시의 영성, 사막의 영성, 나이듦의 영성 등등 참 다양한 영성이 있는데요. 2주 전 추수감사주일에 저는 감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정하기도 했었고 오늘 설교 제목도 철로역정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관절 영성이란 무슨 뜻일까요? 타종교에도 영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기독교 영성에 국한해서 영성을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정말 영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장 대중적이고 쉬운 정의를 말씀드리면 기독교 영성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관한 모든 것, 그걸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나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귀향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표현입니다. 나는 요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로 바닥을 친 영성, 그것도 말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이 영성은 어떨 때 자라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인간의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영성 형성의 틀로 철로역정 전체를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떻게 집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떠나게 되죠? 그는 성경책을 읽다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후에 탄식하며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되는 계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할 때예요. 이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암 환자를 고치는 명의가 의사인데도 암에 걸립니다. 판사가 법을 위반하죠. 경찰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에겐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성공한 자리일까요? 실패한 자리일까요? 오직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나됨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저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달려 죽으셨다면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십자가 앞에서 세 명의 천사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첫 번째 천사는 당신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사죄 선포를 해주죠.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는데 이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를 뜻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것은 크리스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고 도장을 찍은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성을 맺는 것을 시작하는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예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많이 들어보셨죠? 회심이란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구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알고 회심했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순례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철로 역정의 영성은 순례의 영성이에요. 청교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 여행하는 이미지로 표현하기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뉘우쳤어요. 아버지께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아버지께 가야죠. 그래서 순례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신학의 조류 중에 복음주의 전통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음주의 전통이라고 있는데 복음주의자들의 경우 사람이 회심하는 순간 순례길의 종점에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부흥 집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님을 영접하실 분들 일어나라고 해서 축복하고 만족하죠. 순례길의 종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 청교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청교도들은 사람이 회심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순례를 시작한다고 여겼어요. 종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란 순례자가 구원의 길을 여행하는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 기도학교가 종강을 했습니다. 되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인생 문제 해결을 간구하곤 하죠.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학교 때 기도하는 모든 수강생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기도를 했는데 각각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각각 자기 인식을 함으로 각자의 철로 역정을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화가 나 있었어요. 내가 화가 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오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한 나 자신의 모습을 오롯이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각각 변화가 조금씩 생기게 됐는데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셨어요. 또 사람들로 인해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찾게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여유 있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도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발견한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것 대단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어 만지시면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는 자아인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첫 단계예요. 이렇게 순례길을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게 나예요. 왜냐하면 누가 말려도 나는 내가 배고파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고 목말라 하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도박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한다면 나는 도박꾼인 거죠. 만일 내가 오로지 돈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한다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누가 천국의 주인이냐면 천국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려고 할 때 먼저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할 때 열망을 주시거든요. desire를 주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배고파하게 하세요. 목말라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주일에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있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배고픔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예배드리고 싶은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배고파하게 하고 목말라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한테 좀 이런 영적인 담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뭘 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갈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갈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루에 일정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당신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지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는 크고 작은 실수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변덕쟁이와 환담을 하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험난한 길을 가기 싫어서 쉽고 편한 길, 샛길촌으로 갔다가 그만 절망에 거인 땅에 들어가서 붙잡혀서 죽을 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해봤자 실수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좀 힘들긴 해도 잘못되는 일은 없고 결국 영적으로 유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망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시고 가난함을 주셔서 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갈망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별명이 케바잖아요. 바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사실 굳건한 바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꼭 해내고 말겠다고 결단하고 못하고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저지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자신이 싫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물 위에 걸어오게 명하십시오 라고 청했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발밑에 거세게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베드로였어요. 꼭 해내고 하겠다고 하고 못하고 꼭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저지르곤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갈등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그 안에 충돌하면서 갈등을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건 말건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영혼은 갈등이 없어요. 이런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은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데 주님을 슬프게 하면서 자신은 갈등하는 사람, 상반되는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영혼이 성장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정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화돼 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철로역정의 영성은 성화의 영성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철로역정의 영성이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순례의 영성이 철로역정의 영성이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영성, 그래서 철로역정의 영성은 성화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실패와 좌절도 없이 거룩해질까요?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실패 가운데 거룩에 대한 열망을 키워가며 점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더구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허영시장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허영시장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금은 보석, 집, 땅, 직분, 명예, 승진. 두 번째, 마술, 사기, 도박, 오락, 마약 등 온갖 종류의 쾌락. 세 번째,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뒷담화 같은 죄악. 오로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길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대해 더 큰 갈망을 가졌을 때 이런 자잘한 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도상에서 더 큰 갈망을 가졌을 때 성화의 영성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는 철로역정의 순례길 위해서 성화되어 갈 때, 거룩해져 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열망만 가진다면 그 다음은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철로역정의 여정은 그야말로 험난하게 그지없어요. 고난의 언덕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시장과 절망의 성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이 더 무섭죠. 변덕쟁이와 미련과 교만과 나태와 절망의 거인과 무지 같은 사악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철로역정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의 순례길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곳곳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곤 하는데요. 이는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이는 것과 같아서 조명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여러분, 조명의 은총은 고난과 관련이 깊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적 있습니까? 분명 고난이 전제돼 있었을 거예요. 고난 없이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모르면 웃음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웃기는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 있죠. 잘 웃기는 개그맨일수록 아픈 과거가 있어요. 슬픔을 아는 사람이 웃길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 사람 잘 못 웃겨요. 밤의 어둠을 알아야 여명의 감동을 알 수 있습니다. 조명의 은총 역시 일종의 빛이 비추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폴 토우르데니에나 빅터 프랭클 같은 정신의학자들은 고난이 인생의 본질 중 하나로 봅니다. 고난은 인생의 본질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그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트루니에 박사는
환자들을 대하다가 영적 성장이 멈춘 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단하기도 해요. 이 사람 고난을 좀 경험해야 성장하겠다. 더 이상 고난이 없으니 여기서 성장이 멈췄네. 이렇게 진단하거든요. 빅터 프랭클은 고통과 시련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봐요. 고난과 고통은 그냥 인간한테 자연스러운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동행자요 친구인 소망이 철로 역정이 끝날 무렵 크리스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찬, 자네가 이 험한 세파 속에서 겪는 곤경과 고통은 결코 하나님이 자네를 버렸다는 표지가 아닐세. 오히려 자네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네. 여보게, 이 모든 난관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다네. 이것이 철로 역정의 고난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순례의 여정 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난관들은 순례자들로 하여금 잠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하는 경각심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철로 역정의 순례길 위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자아인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갈망을 열망하는 정화의 은총과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조명의 은총 다음에 가장 최고로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은 신비신학에서도 중요하지만 청교도들한테도 하나님과의 연합은 대단히 중요했어요. 깔뱅한테는 최고로 중요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인간이 자기인식과 정화와 조명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 마침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은총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의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양 종교에서는 신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면 내가 없어져요. 근데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오히려 나 자신을 풍성하게 되찾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 데살로니가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보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열렬히 사모한 나머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현재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초월적이 돼서 현실과 무관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 되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현재에 더더욱 충실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청교도들은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 이후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죽음 이전에 관심이 많았고, 즉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철저히 현재적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 역시 철로 역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순례의 여정 중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와서 기쁨의 성에 갔다가 다시 순례길에 오르는 장면까지 봤는데요. 그 길에서 무지라는 인물이 나와요. 다음 시간에도 볼 건데, 그런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자기 인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갈망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순례길에서 쉬운 길로만 왔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고 그로 인한 깨달음의 은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돼서 순례의 여정 순간순간에 충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라는 사람은 자신이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속으로 생각해요. 아닌데, 저 사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는 다음 주 철로 역정 마지막 시간에 이 무지라는 사람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철로 역정의 영성의 길을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오늘 영성 형성의 네 가지 키워드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시작했을 때 자기 인식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또렷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심하여 돌아가는 순례 여정을 가고 있나요? 두 번째, 정화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허영의 시장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현실로 인해서 고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며 철로 역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조명으로 순례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난관을 통해서 조명의 은총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것들로 하나님의 목적이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 연합돼서 마침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합해서 순례 여정 중에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현재에 더더욱 충실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고 있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는 충실히 못 보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에 왠지 쉽게 답하기 어려우십니까? 내가 혹시 무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미국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 있는 침례신학교에서 영성학을 가르치는 글렌 힌슨 교수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훌륭한 학자요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년에 몸이 쇠약해져서 그만 청각을 잃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목소리도 잃고 말았습니다. 탁월한 학자인데 신체 기능을 하나둘 잃어가면서 그는 마치 홍수가 밀려와서 자신을 덮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며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의 귓가에는 항상 익숙한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왔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결국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논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물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수영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며 스스로 지칠 때까지 우리의 팔을 마구 움직인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국 익사한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바다 안에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익사해도 돼요. 왜? 거긴 주님의 사랑의 바다니까. 우리가 물속 아래로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떠오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다. 우리가 가라앉을수록 만나는 것은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철로역정의 여정 중에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 익사할 것만 같은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가라앉으려고 할수록 우리를 떠오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을 만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철로역정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허영에 찬 욕망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갈망을 갖게 하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난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현재에 더더욱 충실한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철로역정의 영성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